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이 화면 앞에서 이렇게 앉아 계실 때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리고자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혹은 어색하거나 혹은 환경이 집중이 안 되거나 하십니까? 사람이 익숙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던 그 장소에서는 좀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배 시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는 조금 더 기도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장소, 어느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찾다 보면 그 속에 있는 것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마련이죠. 그런 면에서 가정에서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있으실 때 정말 집중이 안 되고 어색하다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익숙한 사람인가? 나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아왔는가? 직장 또 퇴근 후에 다들 간 뒤에 빈 사무실에서 또 기도하실 수 있을 텐데, 나는 과연 이 사무실 안에서 하나님을 찾기에 익숙한 사람인가? 네. 정말 이 기간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없지만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훈련들이 되는 일상에서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기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2주간 성경적 가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적 가정, 과연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가? 이렇게 고민하고자 할 때 먼저 첫 시간인 오늘은 성경적 부부 관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혹시 이런 불평들을 경험해 보셨나요? 이런 가정에서 부부 간에 혹은 가족 안에 몇몇 불평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거 반만 해도 좋겠다. 소홀히 여겨지는 그런 소외된 가정인 거죠. 또 교회에서 거룩한 척하는 거 보면 꼴 보기 싫다. 다들 이 사람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실체를 알아야 될 텐데. 이중적인 삶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사람 사는 게 대충 다 그렇지 뭐. 경건을 포기하고 욕심대로 사는 세속적 가정입니다. 집에서까지 기도와 예배를 강요당하는 거 정말 숨막히게 답답한 일이에요.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율법주의적인 가정입니다.
그래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하고 살아야지. 옆집 누구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타인의 우상을 함께 섬기는 시대의 대세를, 그 흐름을 따라가는 가정입니다. 또 남들 보기 부끄러워서 도대체 정말 창피해서 말이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 때문에 가족을 희생하는 삶입니다. 언제까지 시댁에 혹은 친정에 손 벌리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존심도 없는지. 의존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날 뭘로 보는 거야? 가장인 나를 혹은 아내인 나를 이렇게 우습게 여겨도 돼? 내가 무슨 자기 종이야? 권위와 존중이 무너져 있는 또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실 저희 가정에서 다 길어 올린 질문입니다. 제가 한 번쯤 해봤던 이야기들이고요. 이번 한 주간 이 묵상하면서, 또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개인의 삶을 향해서도 적용되지만 또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이 가정에서 열매 맺는 것을 뭐가 방해하는 걸까요? 무엇이 방해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긍휼 앞에 서게 하는 걸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가정에 세워진 우상과 제단들이 어떠한 것들인가를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 에베소서 5장 말씀은 다양하게 많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들을 어떤 분들은 익숙하게 아실 텐데 그 말씀을 과연 우리 가정에 어떤 우상들이 이 말씀에 배치되어 있는가, 왜 우리는 가정에서 복음을 적용하지 못할까, 이것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 관계 이전에 부부 관계가 가정의 기초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아내가 남편에게 복장하러 했다고 가부장적 권위를 성경이 또 이렇게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페미니즘에 요즘 마음이 꽂힌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들은 에베소서 전체 혹은 성경 전체에 그 가정을 향한, 그리고 경건을 향한 이 본문의 이 문맥을 익숙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에베소서의 문맥을 보면 그 중국의 신학자인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재밌게도 에베소서의 키워드를 3가지 동사로 꼽았어요. 하나는 저행참이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그분이 좌는 뭐냐면 에베소서 2장 3절,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앉을 좌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일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다.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 이미 주어진 은혜, 풍성한 은혜를 전제로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 지금 오늘 그 부부 관계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살라고 말할 때 전제는 뭐예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구원의 그 은혜를 아는 삶, 그것이 전제가 됩니다. 죄와 싸우는 삶, 그렇죠? 죄를 용서받은 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좌행참에서 행입니다. 단일 행자, 행한다, 다닌다, 행자죠. 4장 1절 또 5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무슨 얘기냐면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 부르심,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또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복음의 질서 안에서, 복음의 큰 그림 안에서 너희가 합당하게 행해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라는 의미에서 행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강론들이 나오는 것 중에 첫 번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할까가 첫 번째 부부 관계에서, 그 다음에 5장 6장 넘어가면 자녀에게, 또 그리고 직장에서의 상사, 그리고 주인과 종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상사와 부하 직원 혹은 기업주와 고용인 관계죠. 이런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참은 좌행 참에서 참자는 설참자예요. 이 워치만이라는 신학자는 이 특별히 영적 전쟁이 6장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잖아요. 그 부분을 따로 분리해내서 신자의 삶에 있어서 영적 전쟁이 가지는 독특한 지위를 강조했어요. 6장 13절에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쟁 영화 보면 어때요? 전쟁 끝난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만 서 있고 전쟁에서 쓰러진 사람들, 죽은 사람들, 부상당한 사람들은 다 넘어져 있죠. 이런 것처럼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그리고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맥락 속에서 이제 부부관계와 가정에 대해서, 성경적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에게 무시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아내가 나를 이용하지 않고 내가 좀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 부부간에 밀당을 하는, 부부간의 가정 안에서 우상을 세워놓고 가정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가정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하는 그 기본적인 우상숭배의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면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마음에 안 들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거 뭐야, 너무 권위적이잖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이게 좀 말을 들으라고 이런 식이죠. 그럼 아내는 남편에게 좀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봤냐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는 모르겠다고,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서로에게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용해 먹는, 그걸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기초를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계속 누가복음 본문에, 묵상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얘기도 나오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참 착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그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만찬을 열어놓고 그 예수님을 초대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잔치에 구색을 맞춰준 어떤 장식처럼 쓰려고 해요. 또 요한복음의 그 가나 혼인잔치 그 기적에 보면 어때요? 자기들 잔치에 떨어진 음식을 채워주는 사람이 예수님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그곳에서 이제 음식이 떨어져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파장이 된 그 잔치를 자신의 포도주를 통해서 그 자신이 주인된 새로운 잔치를 벌리시고, 알아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게 되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이 정말 돌아봐야 돼요. 내가 열어놓은 내 행복을 추구하는 잔치상인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상인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할 때는 내 행복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한 잔치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 은혜의 풍성한 식탁이 있어서 배가 터지도록 은혜를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내 우상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은밀히 자기 우상을 먹일 수 없기 때문에 어때요?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양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되 그것이 내 잔치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좁은 길을 걷게 돼요. 우리의 가정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가정이 요한복음에는 이 재밌게 가나 혼인잔치를 끊어진 잔치를, 파장된 잔치를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가 새롭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 잔치상에. 그리고 제자들과 그것을 본 자들은 믿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요. 근데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이 마땅히 벌어져야 할 성전에서 모든 걸 다 엎어버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그 기도의 잔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잔치, 은혜의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 그곳에서 돈잔치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이 아닌 내 잔치상이 뒤집어 엎어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지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내 잔치상이 뒤집어 엎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문에 있는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하지 않고 우상과 그 제단들에 초점을 맞추자고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정말 기꺼이 맞춰주면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다른 스타일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특별히 더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내 우상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두 사람의 우상이 부딪히기 시작할 때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양보할 수 없죠. 내 우상이 이겨야 돼요. 밀당을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밀당은 악합니다. 성경적인 가정에서 밀당이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 첫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 가정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가정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밀당은 뭐예요? 내가 갑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우위에 서고 싶은 거예요. 내 말대로 좀 따라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런 내가 주인된 그 삶은 결코 성경적 가정에서 우선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피차 복종하기를 멈추고 그것을 선택치 않고 내가 갑이 되려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부부관계에 어떤 권력관계, 어떤 정말 누군가 한 사람이 밀려요. 약해요. 경제적으로 약하든 목소리가 작든 성격이 유하든 뭐든 간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게 성공적이 될 경우에 뭐가 벌어지냐면 그 위에 선 사람의 우상이 상대방을 억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자녀들도 그 우상 앞에 억압당하기 시작하죠. 특별히 합당한 권위가 무너진 가정, 아까 제가 도대체 날 뭘로 보는 거야? 가장인 나를, 아내인 나를 이렇게 우습게 여겨도 돼? 내가 무슨 자기 종이야? 이렇게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대신 자기를 주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피차 복종은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오늘 본문 앞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 위에 있는 모든 말씀은 성령 충만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피차 복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합당한 권위가, 여러분, 부모에게 왜 권위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가정은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부모가 그것을 보여주어야 돼요. 부모가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줄 때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온 부모의 권위 앞에 자녀가 그 권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있지 않으면서 왜 내가 남편인데, 왜 내가 아는데, 왜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뭐예요? 그 권위의 원천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남편이니까, 나는 아내니까, 나는 누구니까 마땅히 존중받을 만해 라고 권위의 원천을 자신으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권위는 결코 나에게 속하지 않아요. 가장의 권위는 결코 가장 자신에게 그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지 않는 가정은 서로에게 계속 자존심 싸움하고 밀당하고,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왜 서로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인간의 권위가 가정 안에 우상으로 세워져 있는지. 정말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여러분 에베소든 뭐든 한 도시 안에 막 제단들이 있었잖아요.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잖아요. 가정에 한 사람의 우상이 그 가정의 신전으로 세워지고 제단으로 우뚝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인간의 권위가 이렇게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율법적인 가정들이, 신앙의 가치를 가졌다고 말을 하는데 율법적인 가정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억압을 해요. 신앙의 이름으로 막 고통스러워요. 가정 예배 드리는데 가정 예배 때 이게 말씀인지 잔소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혹은 기도라는 형식, 대표 기도를 하는데 막 자꾸 이렇게 배우자가 잘못한 걸 하나님께 고발하고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뭐 이런 느낌이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 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유혹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권위가 어디 있는지 착각하는 이 잘못된 권위의 우상이 가정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가정이라는 것이, 부부 관계라는 것이 일시적이에요. 왜 일시적이냐? 무슨 결혼은 영구적인 게 아니냐?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가 언약을 한 겁니다. 이 땅 자체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결혼, 그러면 천국에서는 결혼관계가 어떻게 되냐? 우리 사두개인들이 잘 물어봐 줬죠? 어때요?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에서는, 천국의 결혼관계는, 천국의 결혼이 없느냐? 아니요, 결혼이 있습니다. 진정한 결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된 교회 간에 영원한 결혼이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 결혼은 뭐예요? 그 영원한 결혼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모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곳에서 어떻게 돼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이 언약에 기초한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교회와의 관계를 실체적으로 서로 만져지는 관계로서 배워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으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면 그 우상 숭배가 어떻게 열매 맺겠습니까?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당해야 돼요. 희생당하지 않으려면 같이 못 사는 거죠. 자, 두 번째 우상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라 라는 말로 이렇게 여기 나와 있지만, 먼저 그것에 대해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해라, 권위에 복종해라 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을 저는 아내들을 위한 좀 특권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근본적으로 결혼 관계는 어때요? 영원한 하늘에서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추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그림자로서 비춰준다는 것은 뭐냐면, 부부가 가정에서 충실하게 말씀의 질서에 따라 그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 맺으면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어요. 온전히는 아니어도 천국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복종함의 가치를, 이 복종이 죄 속에 있는 폭압과 억압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코 성경은 아내를 하찮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남편이 아내의 몸을, 그러니까 부부간의 성관계를 얘기할 때 남편이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할 수 없고 남편이 주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고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여겼어요. 근데 그것에 바로 따라오는 얘기, 남편의 몸도 자기가 주장할 수 없고 아내가 주장한다고 말을 할 때 고대 사람들은 쇼크를 받았을 거예요. 뭐라고? 남편의 몸을 아내가 주장한다고? 예, 맞아요. 성경에 원하는 부부간의 질서는 굉장히 평등한 게 아니라 여기 피차 복종하라가 오히려 제대로 된 관계를 표현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걸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 권위를 리더로서, 가정의 리더로서 그 권위를 존중해 준다고 말을 할 때, 그걸 통해서 남편과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 그 순복함, 복종함의 모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복하심으로,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친히 허리에 끈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정말 복종하는 섬김, 그 종으로서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를 제자들에게 만질 수 있도록 보여주셨죠. 아내가 남편을 종된 마음으로, 순복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이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종,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하심이, 순복하심이, 종되어 섬기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향한 아주 뚜렷한 그림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내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야, 저게 섬김이구나. 저게 그리스도의 섬김이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천국의 질서는 이런 것이구나.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이 없는 가정이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남편에게 아내를 향해서 더 큰 걸 요구하고 계시죠,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라.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래서 그 전제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전제예요. 남편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가족 구성원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남용하기 딱 좋겠죠. 희생적 사랑이 없는 가정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매정해요. 어떤 원칙을 세워놓고 매정하게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아주 애들을 잔혹하게 대하고 상대방을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고, 밀당이 있어요. 거래와도 같은 관계들이 있어요. 가짜 사랑이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가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종종 주고받아지죠.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 희생은 사랑에 기초한 희생이 아니에요. 그 희생은 거래를 원하는 가짜 사랑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폭력적인 권위, 강요, 율법적인 가정, 이것이 역시 희생적인 사랑이 없는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충분한 권위를 가지셨어요. 하지만 그걸로 강요하지 않으셨죠. 억압하는 대신에 자기 전부를 내어주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이렇게 남편들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하실 때 자신의 아내를 흠 없이 티 없이 거룩하게 세워가시려는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직설적으로 키워드를 말씀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오래 참고를 이렇게 쭉 얘기할 때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그것을 묘사했다고 말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29절에 28절부터 제가 하반절부터 읽어보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기 사랑의 핵심이 무엇인지 2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두 가지예요. 언제나 그 사랑이 어떤 거냐면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한다. 양육과 보호라는 두 키워드, 그게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것이 바로 그 보호와 양육이라는 거예요. 보호는 뭐예요? 모든 위험한 것, 악한 것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주
손쉽게 이해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정말 사랑받을 만한 짓을 안 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싶은 때가 있죠. 근데 항상 어때요? 부부간에는 상대방이 그런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유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 미숙한 모습을 보일 때야말로 상대방이 내 보호가 필요한 때예요. 왜 퇴행하겠어요? 자기 스스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요구를 감당할 수 없고 이 기준을 채울 수 없는 그 상황에 뭐가 필요해요? 내가 그의 짐을 져주는 것을 통해서 그를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이 보호의 사랑, 보호해 주는 사랑. 두 번째 사랑을 우리가 또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건 뭐냐면 양육한다. 양육은 뭐예요?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죠. 성장하게. 그러면 부부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상대방을 성장시키는 관계예요. 그냥 계속 보호만 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미숙하게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관계. 상대방이 책임도 못 지고 의존하고 막 너무 훈련도 안 돼 있고 막 그럴 때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관계. 그냥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내가 다 막 해주고 감당해주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뭐 밥 먹는 것도 다 떠먹여주고 또 밥 먹고 나서 그릇도 싱크대에 갖다 놓는 것도 막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고 우유를 엎지르면 다 알아서 닦아주고 방을 어지럽히면 다 알아서 치워주고 뭐 어때요? 보호는 될지 모르죠. 상대방을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근데 어때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상대방을 성장시키는 것을 멈춘다면 때로는 서로가 직면을 해야 돼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항상 잔소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네가 정말 그 상황을 직면하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의 성장을 도모해야 되는 그 시기가 된다면 양육한다는 건 뭐예요? 합당한 갈등을 때로는 하고 합당하게 서로를 키워내는 겁니다. 이렇게 참된 사랑은 보호와 양육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세요. 하지만 어때요? 우리가 편안하게 항상 따뜻한 아랫목에만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고난을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를 성장케 하세요. 고통 속에서라도 우리를 성장케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서로 부부가 서로에게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내가 그냥 해주고 말지 싸우지 그러니까 꼭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는 것도 참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이 없는 가정에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사는 삶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의존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의존적인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 3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부터 계속 반복돼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어때요? 첫 번째 원리 독립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시댁에서 친정에서 혹은 어디서 주변에서 이익을 끊임없이 얻고 싶어요. 자녀 돌봄을 항상 아주 부모님에게 어떤 감사함도 없이 당연하게 부탁을 하고 여러분 부모님께 저도 잘 못했어요. 근데 부모님께 자녀 양육을 부탁드리면 살해를 하세요. 남들한테 맡기는 것처럼 살해를 하세요. 유산을 기대하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독립되지 못한 그 삶의 고통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의존하잖아요. 이런 거 있어요. 과잉보호 받은 엄마에게서 과잉보호 받은 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머니와 굉장히 밀착돼 있죠. 네. 보통 이제 아버지들이 바깥에서 바빠가지고 아내한테 제대로 잘 못하면 아내가 외로우니까 아들하고 밀착이 돼요. 그걸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정서적 결혼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아들이 장성을 해서 부인을 맞이해요.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부모랑 밀착돼 있으면 뭐예요? 부모랑 결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부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자식들과
이런 아주 악순환들이 벌어지게 돼요. 의존적인 가정은 너무나 행복하지 않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분리돼야 돼요. 이 남자가 부모로부터 부모를 떠나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러면 아내는 친정하고 가까워도 되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고대에는 항상 아내가 부모를 떠나는 건 당연했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필요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떠남을 전제로 한 하나됨, 이 연합,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연합과 동일한 그 정말 서로 주고받는 그 연합, 하나됨, 이것을 가정에서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의존하고 있으면, 의존의 우상이 있으면, 재정적인, 정서적인 어떤 종류의 의존이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부간의 연합이 안 일어납니다. 꼭 기억하셔서 의존의 우상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참된 연합,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토대가 되신 참된 연합을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결국 이런 우상들, 합당한 권위가 무너진 거짓 권위의 우상, 희생적 사랑이 없는 가짜 사랑의 우상, 또 의존적인 독립이 없는 의존의 우상, 이런 우상들이 있는 그 가정에서 벗어나서 일시적인 부부의 관계가 영원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관계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정의 부부간의 관계에 기초가 세워졌을 때 우상이 깨어지고 우상의 재단들이 무너지고 올바른 건강한 가정관계가 기초가 세워질 때,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경건한 삶이 그 위에 아름답게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 가정이 세워진 가짜 기초들이 무엇인지, 행복한 가정의 이미지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 아닌 감정이나 경제적인 유익이나 이런 거에 기초한 관계가 무엇인지, 서로의 우상을 먹여주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건강한 권위와 복종의 열매, 희생적인 사랑의 열매, 독립을 전제로 한 참된 연합의 열매를 맺어가며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며 천국의 창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같이 가정에서도 읽어보시죠. 시작. 내 마음의 우상, 나아가 가정의 우상이 되어 날마다 온 식구가 그 앞에 엎드리게 하는 제단들, 가정의 잘못된 기초들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허물게 하소서. 미숙한 의존과 이기적인 거래를 멈추고 회개의 열매, 참된 순종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또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부의 관계를 채워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천국잔치와 십자가의 삶이 동시에 경험되는 제자들의 공동체로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하소서. 세 번째, 서로에게 천국의 창문이 되어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순복하는 참된 순종,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서로 보여주고 날마다 풍성히 배워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부 가운데 원하시는, 가정 가운데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여 지금 배우자가 없는 분들 계십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이 관계를 배워나가기를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이 기도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무엇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의 우상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부당한 권위, 합당치 못한 권위, 하나님 왜곡된 권위의 우상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권위를 주장하고 잘못된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피해의식을 가지는 하나님 모든 권위의 우상과 그것에 억압되는 가정들, 가족 식구들, 하나님 그 모든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잘못된 권위를 주장하여서 하나님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강요하고, 하나님 또 혹은 잘못된 권위가 무너져 있어서 합당한 요구도 할 수 없는, 영적인 훈련도 시킬 수 없고, 뭔가 가정을 영적으로 세워나갈 기초자
보면